오늘 말씀의 제목, 복이 있는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집을 지었어요. 함께 살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함께 살려고 집을 지었는데 살 사람이 안 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살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예. 또 일가 친척들이 다 모이는데 함께 먹으려고 밥을 많이 하고 음식을 장만했어요. 근데 사람이 안 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음식 버릴까요? 그 밥을 다 버립니까? 또 먹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 밥을 그대로 꺼내서 먹을 수도 있고, 볶음밥을 해서 먹을 수도 있고, 다시 요리를 해서 먹겠죠. 제가 오늘 그 마음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이 언제 한 거예요? 지난주. 그런데 지난주에는 유튜버 이 영상을 찍었는데 소리가 안 들어갔습니다. 소리가 안 들어가서 아무것도 소리가 안 들어가서 그냥 목동인 거야. 그림만 나오고. 그런데다가 우리 절반이 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또 이 설교를 또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 아침에 조영철 성도가 왔었는데 매주 전화가 와요. 목사님 갈게요. 그러더니 지난주도 안 오고 또 지난주도 안 오고. 그래도 전화해 주는 것만이라도 고맙지. 예. 어제도 또 전화가 왔어. 할 때는 안 받아. 근데 전화가 왔어. 온다고. 그러더니만은 아침에 박 집사 제가 모시러 갈 때 여기 나갔더니 차가 뒤에 서 있는데 보니까 그 조영철 성도가 왔어. 근데 쭉 가려고 하다가 나를 딱 만난 느낌이었는데 어디 가? 그랬더니 교회를 간다는 거야. 교회를 가려면 딱 와야 되는데 쭉 가려고 하더라고. 커피 마시면서. 그러더니만은 차를 빼고 하는데 저쪽에서 차가 오니까 빠지는 걸 기다렸다가 제가 이제 후진해서 가려고 하는데 용감하게 찻길 가운데 딱 들어가더니 딱 차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제가 그냥 그 여유롭게 차를 빼가지고서 막 갔는데 그래가지고 야 오늘 또 그 성도가 왔구나 싶어서 예 왔더니만 또 없어졌어. 어디를 갔는지 여기 들어오지도 않았나 봐. 아마 그런 것이 보니까 제 느낌이 맞았어. 들어가라고 하니까는 안 들어와. 들어가라고 하니까 예 하고 어디 가느냐니까 여기 교회 왔다고 그러더니 와보니까 없어. 사람 신뢰가 중요해요. 신뢰가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서로가 한번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신뢰를 지켜야 돼요. 얘기하고 나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신뢰를 안 지키는 거 그 사람 세상에서 절대 성공 못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해야 되고 예 내가 가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심으로 인하여 나의 온전한 인격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하면 정말로 은혜가 되는 거죠. 그날 예배는 성공하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예, 그 한 주가 내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참 복을 좋아합니다. 예, 우리 한국 민족들은 더 복을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복 받으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복을 좋아해요. 그래서 해마다 신년이 되면
신년 축복성이라고 그러고, 설이 되면은 설 명절 축복성에, 추석에는 추석 축복성에, 뭐 병 고치는 이 또 예배면 신유 축복대성에, 응? 또 영적 회복성에, 뭐 민족 복음화를 위한 축복성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요, 예,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정말 우리는 교회에서도 축복을 좋아해요. 이 복을 좋아합니다. 예, 그런데 이 축복이 뭐냐? 최고의 행복한 상태를 축복이라고 말한다고 그럽니다. 축복이 뭐냐? 최고 행복한 상태.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과연 있는 것일까요?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요? 예. 그런데 우리 노랫말에도 그런 말이 있더라고.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잖아요. 행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겠대요. 예. 이 행복 이렇게 얘기 들었다 보니까 이 말씀 듣는 분들 아마 이런 생각할 거야. 내 삶이 어려워서 나는 행복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아는 그 누군가는 행복한 사람 같네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어렵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꿈꾸고 있는 또 다른 환경이 내게 만들어진다면 그때는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어딘가에서 내가 꿈꾸고 바라는 것이 다가온다면 그것이 행복일 것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물질적인 만족을 누린다든지, 생활이 안정된다든지, 뭐 성공을 한다든지, 건강하다든지, 내가 장수를 누린다든지, 명예를 얻고 지위가 높아지고, 이런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런 행복의 여건들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행복의 조건은 나의 어떤 환경이나 여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내 하기 나름인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여건 속에서도 행복할 수만 있다면 이 사람은 진짜로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늘 긍정적이에요. 겨울에는요, 추워도 흰눈을 볼 수가 있어서 좋고, 추위 가운데 내가 강하게 살 수 있어서 좋다고 그래요. 봄이 되면 따뜻하고 꽃이 피고 뭐 만물이 소생하니까 좋다고 말하고, 여름에는 또 여름 나름대로 좋아요. 가을이면 가을 나름대로 다 좋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언제나 감사하고 범사에 긍정적이고, 이런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대되는 사람이 있어요. 겨울이 되면 나는 추워서 싫어. 봄이 되면 괜히 나긋나긋하고 막 잠이 와서 싫고, 여름에는 더워서 싫고, 가을이면 낙엽 지는 거 떨어지는 거 허무해서 싫고, 다 싫어. 이 사람은 언제 어디나 다 싫다는 거예요. 다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 겨울 되면 뭐라고 합니까? 어서 여름이 나왔으면 좋겠네. 여름 되면 또 어서 겨울 됐으면 좋겠네. 도대체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평생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행복이 무엇입니까?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이야말로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또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사람의 이성과 의지와 감정과 지식과 어떤 이런 노력만으로 해서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또 그렇지만도 않아요. 지난 한 주간은 유명인들이 참 죽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지지난 주간은 현미 가수가 이렇게 사고사로 그냥 심정지 상태로 혼자 고독사를 하셨죠. 그런데 그 매니저가 12살
아래 연하남이더만 보니까. 예, 참 그랬었고, 또 서세원 씨가, 그분이 목사 안수 받은 지가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이상 될 겁니다. 예, 예, 오래됐어요. 예, 한 15년 이상 됐을 건데요. 그분이 가셨어요. 사람들이 그냥 뭐 서세원 위해서는 명복도 안 빌겠다, 댓글에다 다 그렇게 써놨는데, 그래도 뭐 가수 나훈아라든지 연예인들, 이 개그맨들, 탤런트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가려고 그러고, 나훈아는 비행기까지 타고 갔다 왔더라고. 친하게 지냈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서세원 그 목사를 욕하는 것을 보면서 성경 말씀이 생각났어요. 가늠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자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예수님이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습니다. 아무도 그 가늠한 여자를 돌로 치지 못하고 사람들이 다 달아나 버렸어요. 우리가 서세원 목사를 욕하지만은 그 나름대로 그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베트남 거기 아닌가요? 캄보디아 거기 가가지고 거기 그 가난한 사람들 빵을 사주고 식량을 사주고 그러면서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복음 사역도 했어요. 한국에서는 이혼을 하고 욕을 먹고 자기 부인을 구타하고 뭐 사기를 치고 그랬다고 해서 욕을 먹었을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그러면서도 그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 평가할 것인데 그런 일을 했었고, 저는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무조건 돌을 들어서 그 사람을 치기보다는 내 자신을 봐야 되겠구나. 우리가 살아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저는 그것을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 4월 19일 날 이 가수 문빈이라고 있습니다. 예, 가수 문빈 어려서 아역 배우로 나와가지고 아역 탤런트 역할을 했었고, 지금 아이돌인가요? 그런 거로 해가지고 가수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 같은 것도 여러 번 찍었어요. 나이가 향년 25세입니다. 이 사람이 4월 19일 날 강남구 자택에서 죽었어요. 예, 죽었는데 이 문빈 씨가 이 작년 9월 달에 9월 22일 날 한 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이 희자되고 있는데, 저는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한 기자가 이 문빈 24살 먹은 청년한테 작년에 그런 말을 물었습니다. 문빈 씨가 정말 천사라서 선한 일을 딱 한 가지 할 수가 있다면 뭘 하고 싶나요? 그럴 때 이 문빈이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다 그랬어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게 뭐냐면 자살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물었더니 그저 오늘 뭐 먹을지 내일 뭐 입을지 그런 행복한 생각만으로도 하루가 모자라는데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내일 행복할 일을 생각하는 것도 시간이 짧은데 오죽하면 죽었겠느냐, 살아야지 죽는 게 무슨 말이냐, 그거거든요. 그 안타까운 말을 작년에 24살 먹은 그 청년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그가 4월 19일 날 저녁 8시 10분에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져 있는 것을 매니저가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힘만으로는 인생을 개척할 수 없고 자기의 의지, 감정 이것만으로 참 안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자기다. 자, 오늘 우리가 시편 1편 말씀을 보았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전혀 없는 사람일까요? 정말로 행복의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아주 특별한 사람일까요? 오늘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문제가 없는
완벽한 행복 조건을 갖춘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이 일을 함께 당하는 거예요. 굳은 일 함께 당하고 함께 아파하고 뭐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질병에 함께 시달리고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과 똑같습니다. 단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현실을 대처하고 적응하고 모든 문제가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당하는 문제는요, 그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항체와 같아요. 우리 몸속에 항체가 있으니까 병을 이겨내지요. 우리 삶의 이 항체와 같은 것이 뭐냐?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근육이 있으니까 튼튼해지는 거지요. 문제는, 우리 삶 가운데 문제는요, 우리 삶의 근육과도 같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문제는 새의 날개와 같아서 이 문제라는 것은 귀찮지만 이것이 있을 때 새가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배에 돛과 같다 그러더라고요. 이 돛은 무겁지만 돛이 있을 때 배가 항해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차의 화통과 같아서 답답하지만 그것이 있을 때 직진할 수가 있고, 문제는 시계추와 같아서 거추장스럽지만 그것이 있을 때 작동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문제 앞에서 그 삶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그 문제를 돌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복 있는 사람은요, 환경이 전혀 복스럽지 않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환경이 전혀 복스럽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복 있는 사람을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복 있는 사람의 환경은 어때요? 악인도 없어야 돼요. 내 삶 가운데 죄인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유혹도 없어야 돼요. 교만한 사람도 없는 이런 곳이 복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돼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된 사람은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사람들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 복된 환경이 오늘 1절에서 이 시편 1편에는요, 이 복된 환경을 갖춰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죄가 있고 유혹이 있고 그런 일반적인 환경 가운데서 있다는 거예요. 자칫하면은 이 복 있는 사람도 시험에 빠질 수가 있고 죄에 물들기 쉬운 그런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이렇게 복되지 못한 환경에서 어떻게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방법, 오늘 이것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째, 이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의 생활은 죄를 피해서 자신을 지키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 볼 때 그래요. 자, 1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악인들이라는 것은 남을 해치고자 하는 부도덕한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그 악한 생각에 빠져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을 경계해서 내가 그들을 멀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사람들에 빠져들지 않는다.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 생각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이 인생을 좌우하고 마음의 질이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집 크기보다 생각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고요, 육신의 키보다 영혼의 키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 영혼의 키를 작게 만드는 것이고, 긍정적인 생각은 영혼의 키를 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각이 어떻다? 우리를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고 저주하게 하고,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성공을 이룬 많은 사람들은 생각부터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긍정적인 생각.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나님 안에서 나는 변화될 수 있어.
나는 높아질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중요해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 지키라. 생각을 잘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무너지면 행동도 무너지고 인격도 무너지고 영성도 무너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이 예배를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요, 예배 생명과 같이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내가 마음으로부터 준비하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될 것인가 준비하고 오는 거예요. 생각이. 그러나 내 생각이 예배를 중요하지 못하게 오지, 그런 준비되지 않은 예배는요, 그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해요. 또 복 있는 사람은 오늘 1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죄인들이라는 것은 죄 짓는 현행범을 말합니다. 죄 짓는 현행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은 죄인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고, 죄 짓는 사람들 사이에서 소송되거나 머뭇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있는 사람들과 함께 소송거리고 머뭇거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죄에 빠지게 됩니다. 이 죄라는 것은 언제나 달콤하고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한번 빠지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깊은 수렁에 빠지면 그 발을 들여놓으면 빠져나오기 힘든 것처럼, 우리가 달콤한 죄에 빠져버리면 우리가 죄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이 죄인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이 거기 들어갔잖아요. 그게 뭐예요? 불나방에 자기 죽을 줄 모르고 불 속에 뛰어 들어가는 거고 똑같잖아요. 자,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1절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 오만한 자들은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이 교만한 사람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죄인들과 함께 못된 짓을 저지르면서 즐기는 자인 것입니다. 못된 죄를, 이 못된 짓을 함께 저질러요. 이것이 바로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는 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 교만하고 이 회개하지 않는 오만한 자들과 절대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멍청히 앉아 있다가 그냥 그대로 죄인이 되어버리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우리 가끔 그러거든요. 이거 죄인 줄 알면서도 그런 것을 서슴없이 저질릴 때가 많아요. 언제 그렇습니까? 이게 죄다 싶으면 거기에서 내가 피하게 되거든요. 근데 죄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거기에 몸담을 때가 있어요. 말씀이 없을 때가 그래요.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그 죄 가운데 그냥 흔들려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해서 이거 죄다 싶으면 거기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1절에서 악인들이 나오고 있고 죄인들이 나오고 있고 오만한 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불경건한 불신앙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들로부터 떠날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래요. 죄는 단계적이라는 거예요. 조금씩 이 죄 가운데 빠져야 들게 됩니다. 우리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오늘 1절 말씀에서도요, 조금씩 죄에 빠져 들어가게 돼요.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돼요. 자, 보십시오.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는 게 뭐예요? 호기심 가운데서 생각으로 죄가 틈타게 되는 거, 이것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호기심 때문에 그 생각을 가지게 돼요. 와, 저거 괜찮을 것 같은데,
와, 저거 좋아 보이네. 그 생각 때문에 죄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악한 생각이 어떻게 돼요? 죄의 현장에 한 발짝 한 발을 들여놓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죄인들의 길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발짝 죄의 현장에 들어서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아예 그 죄인들과 더불어서 죄를 즐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작은 것에서 점차적으로 큰 죄로 번져가는 것이고요, 점차적으로 자신을 죽음의 길로 이끄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크리스천이 있어요. 한 사람 크리스천이 술을 끊었는데 한여름에 날씨가 덥다 보니까 생맥주 한 잔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맥주 생각이 나가지고 먹지는 말아야 되겠는데 맥주집 앞을 어슬렁어슬렁 하다가 딱 한 잔만 마셔야지, 그 생각을 하고 가서 한 잔만 마시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넥타이를 풀어놓고 거기에서 그냥 생맥주를 다 바닥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점차적으로 목이 마르니까 먹고 싶다는 생각, 한 잔만 해야지 생각, 그러다가 거기 빠져버리는 거예요. 어떤 크리스천이 도박을 끊었어요. 도박을 끊었는데 누워서 있다 보니까 천장에 화투장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고수섭 생각이 간절해. 심심하고 고수섭 치고 싶고, 그래가지고요, 이 화투판에 어슬렁어슬렁 기웃기웃 하다가 그것을 그냥 구경만 해야지 했는데 나중에 생각하기에 광이나 한번 팔자, 화투는 치지 말고 광이나 한번 팔아야지, 그러고 끼워 들었다가 눌러앉아서 도박판에 빠져버리는 거와 똑같아요. 이것이 뭐냐? 죄는 점차적으로 빠져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서 악한 꾀, 이것은 생각이었고, 죄인들의 길이라는 것은 한 발짝 들여놓는 것이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그 죄 가운데 눌러 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에서 떠나는 것, 이것이 뭐다?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정리하자면 그래요. 1절 말씀에 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삼가해야 될 것이 뭐냐? 악인들의 꾀 생각에서 떠나고, 죄에 한 발짝 들어놓는 죄의 길에서 떠나고, 그 죄인들과 함께 눌러앉아버리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오늘 2절 말씀에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적극적으로 취해야 될 행동을 이제 주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 없는 사람은 좋을 수가 없겠지. 그러나 요한 1서 5장 3절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의 계명들은 눈꺼풀처럼 무거운 게 아니래.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면 결코 힘들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보면 볼수록 또 즐겁고,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를 보면 읽고 잘 접어놨다가 또 꺼내 읽어도 또 좋은 거예요. 지난날 일기장을 또 펼쳐서 또 읽어봐도 좋은 거야. 그래서 막 그 카카오톡에도 올렸어. 누구 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운 거예요. 또 2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묵상이 뭘까요? 이 소를 비유로 설명을 한다면 이 성경을 읽는 것은요, 소가 풀을 뜯어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묵상이라는 것은 뭐냐? 소가 한번 먹은 풀을 개원해 가지고요, 되새김질을 하죠. 이것이 묵상인 거예요. 그래서 소가 한번 먹은 풀을 토해내서 되새김질 하듯이 우리가 한번 읽은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소화시키고 영적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는 거, 이것이 바로 묵상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어떤 시험이 닥쳐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험을 말씀으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게 고난이 와도 이 말씀으로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마귀가 시험을 할 때 말씀으로 이겼어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이겼어요. 사도 바울도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권면하면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공격하고 방어할 수 있는 큰 무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사탄이 어떤 모양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에게 도전할지라도요, 우리가 말씀의 이 검을 빼서 이 사탄의 악한 괴기를 즉시 물리치고 소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죄를 멀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복을 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3절에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대요,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데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는요, 강수량이 충분합니다. 우리나라 강수량이 충분한데 1년에 강수량이 약 1200 몇 밀인가 이렇게 되는데, 요즘에는요 비의 양이 많이 줄어듭니다. 비의 양이 줄어들어서 사실 이 4대강 사업을 이명박 정부 때 완성을 했고, 이것을 문재인 정부 때 녹조다 뭐다 해서 다 파헤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헤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흘러가고 해서 이 녹조를 방지하고자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물을 가두고 저장하는 시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전라도 뭐 이쪽이라든지 이런 데서는요, 논바닥에 다 갈라져 버리고 50년 만에 최고라고는 이 가뭄이라고 그럽니다. 농사를 짓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요. 근데 이 4대강이라는 것은 뭡니까? 물을 가두는 거거든요. 물이 많이 모일 때, 비가 올 때 그 물을 가둬가지고 비가 없을 때 그 물을 끌어다 쓰는 게 4대강 사업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걸 다 해체해 버렸어요.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보다는 물이 많죠. 근데 이스라엘은 물이 부족합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부족해요. 1년에 그 건기와 우기 두 계절로 나누는데,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지만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 두 계절입니다. 그래서 건기에는 비가 안 오고 우기에만 비가 옵니다. 그래서 우기 때는 농사를 짓는데 그 물도 부족해 가지고요, 한 200km 정도에서 물을 끌어오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그 물을 끌어와 가지고 물을 그냥 물꼬를 내서 대버리는 것이 아니라, 물이 귀하다 보니까 땅속에 관을 묻어 가지고 스프링클러로 물을 끌어내 가지고 막 스프링클러 돌려가지고 인공적으로 물을 뿌려주는 정도라고 그래요. 그것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건기 때는요, 이 작물이 다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런데 유독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나무가 잘 자라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어디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하는 거예요. 물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항상 축복을 받았어요. 무슨 축복을 받느냐? 그것은 물이 풍성하기 때문에 물을 흡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말라 죽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느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축복과 같다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겠다는 게 뭐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인 거죠. 죽지 않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이것이 바로 그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를 믿는다는 거, 이것은 우리 인생에 시냇가에 심은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진정 복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놀러 다니고 뭐고 세상적인 거를 막 구가하고 있는데요,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제 이거 건강할 때 놀러도 다니고 그래야지. 이거 놀러도 못 다니고 교회 한다고 그러면서 이거 교회도 정말 몇 명 모이고 이게 물론 저도 이런 한탄이 사실은 들더라고. 사실 그랬어요. 그런데 참 진정 행복이 무엇입니까?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고통받던 거지는 천국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예수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것이 축복이고 행복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 시냇가는요, 가뭄이 드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오늘 3절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늘 푸르는 삶을 삽니다. 이것은 삶의 만족과 평안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과 감사의 시를 노래하게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언제나 푸르는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뭄이 없는 그런 삶이 나는 거예요. 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계속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계속 자라게 돼요. 그래서 위로 자라고 옆으로 퍼지면서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진다는 게 뭐겠습니까? 꽃 피고 열매 맺는 그런 복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정말로 열매 맺고 결실하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시냇가의 나무가 잘 자람과 같이 영혼이 잘 되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고 강건한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즐거워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혼이 잘 되고 그 행사가 잘 되고 범사의 강건한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어려우십니까? 우리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수록 주님을 더 의지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마르지 않는 시냇가와 같습니다. 우리가 거기 심겨지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늘 햇빛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햇빛만 있으면 사막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름도 끼게 하시고 바람도 불고 비와 눈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이 해가 뜨거나 구름이 끼거나 황사가 잿빛으로 하늘을 덮거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의지해서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4절과 5절도 말씀을 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악인들은 어때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가치없이 날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고 처참한 고통 가운데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악인들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세상적인 악인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말씀을 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악한 것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악한 것을 흉내도 내지 마시고 오직 율법을 즐거워하여 정말로 그 말씀 안에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사모하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